2025년 6월 9일 월요일 KTW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옥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옵고 오늘도 한날 주시옵고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KWMI 회원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귀히 불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무한한 영광이요 감사입니다.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뜻 안에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보다 저희들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며 염원하오며 앞으로 다가오는 KWMI 선교대회가 풍성한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다 하나 되어라는 제목으로 단위에 세우신 황유석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시종일관 주관하며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KWMI 홍보대사님 되시는 구선이 선교사님 곧 알게 될 거예요 라는 특송으로 해주시겠습니다. 특송. 오늘 힘들었나요? 마음이 많이 아팠나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모두 알게 되죠. 기억하나요? 지금은 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온전히 알리라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하나요?
주님의 사랑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힘들었나요? 마음이 많이 아팠나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모두 알게 되죠. 기억하나요? 지금은 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온전히 알리라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하나요? 기도해요 우리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 하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인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항유성 목사님은 전 필리핀 선교사님이십니다. 수원 은혜교회를 담임하시고 오늘 제목은 사랑은 오래 참고.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원은혜교회 황유성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또 화면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정말 제가 주 안에서 늘 존경하고 늘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데, 우리 KWMI에서 절 좋게 보시고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굉장히 황송합니다. 늘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부터 2001년도까지 필리핀의 마닐라나 뭐 바기오나 세부나 민다나오나 민도르 같은 데서 이렇게 처치 플랜팅하고 처치 빌딩 건축하는 사역 한 10년 열심히 하다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한국에 나왔다가 선교회에서 다시 선교지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고 안 보내주셔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미국에 유학 갈까 아니면 저희 처갓집에다 호주에 있어서 호주로 갈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한국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제가 개척한 교회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23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째가 돼서 어느 정도 열매도 보이고 또 어느 정도 결과물도 이렇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제가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다 잘못된 말들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3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뭘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사랑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딴 건 잘 모르겠고 뭐 목회를 이렇게 한국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딴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선교지에서 10년 그리고 한국에 와서 23년 야, 벌써 제가 생각해 보니까 30년을 넘게 목회를 했네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뭐 특별히 제가 어디서 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좌충우돌 하다 보니까 30년이 넘게 목회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사랑한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도 그냥 열심히 사랑했고 한국에 와서도 그냥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고 그냥 이런 시간 동안 목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단순한 말이고 가장 쉬운 말인데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열심히 선교지에서 목양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을 잘하려고 하고 사역의 결과물을 내려고 하고 사역의 열매를 만들려고 천만의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안에 약간의 영웅 심리? 나는 세례 몇 명 줬어. 나는 예배당 몇 개 건축했어. 뭐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을까. 그 선교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또 어린 시절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좀 있으면서 참 가슴 아팠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들끼리 너무 싸워요. 그리고 너무 시기하고 너무 질투하고 너무 이렇게 모함하고 너무 몰약하고 뭐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엔 안 그러겠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선교 초창기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우는 교회였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직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사도 되고 싶어. 나 선지자 되고 싶어. 나 교사 되고 싶어. 나 능력 행하고 싶어. 나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기가 받고 싶은 직분이 있었고 자기가 받고 싶은 은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안 주고 딴 사람만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사도 시켜주고 교사 시켜주고 왜 나는 안 시켜주냐. 그러면서 그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에겐 병 고치는 은사 주고 왜 난 안 주냐.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안 시켜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직분 안 맡겨주니까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나 사도 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주냐고. 나 선지자 되고 싶고, 나 교사 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주냐고. 나 병 고치는 은사 좀 주지 왜 안 주냐고. 저희 교회는 그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한 40명 있거든요. 저도 정말 병 고치는 은사 좀 받아가지고 안수기도만 하면 다 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안 줘요, 글쎄.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아니, 나 은사 좀 달라고 병 고치는 은사 좀, 능력 행하는 은사 좀. 근데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은 주고. 그러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저도 하나님한테 막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주셔서 삐질 때 많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갖고 싶은 직분,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안 시켜준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싸우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뭘까? 더욱 큰 은사는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기를 원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통변하기를 원하는 게 큰 은사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문맥상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는 뭐냐면 쓸데없이 뭐 직분 같은 거 연연하지 말고 쓸데없이 은사 같은 거 연연하지 말고 야 그냥 사랑이나 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냥 사랑이나 좀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는 사랑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 뭘까? 사랑하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진짜 사랑이 뭐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지난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역을 잘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많이 하려고 애썼어요. 처음에 2002년도에 남들은 월드컵이라고 들떠 있을 때 전 제 아내랑 둘이 지하 30평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 월세 내고 빛이 하나 또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나름 자신감은 있었어요. 남선교회 저, 여선교회 제 아내, 주일학교 4살짜리 우리 아이. 뭐, 그러면서 목회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나름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내가 선교지에서도 내가 그 살아남았는데 한국 가서 목회 못하겠냐. 내가 선교지에서도 그 영어로 필리핀 말로 설교하면서 10년 살았는데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내 나라 말로 설교하는데 그거 못하겠냐. 이런 쓸데없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죽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지하교회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일까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게 그냥 야, 열심히 사역하지 말고 사랑이나 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1년 지나고 나서 한 2년 지나고 나서 한 성도가 10명 됐거든요. 성도가 한 10명 됐을 때 고민을 했어요. 아니,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배운 적이 없으니까는요. 뭐 선교지에만 있었지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야, 10명을 대부분 교회 개척해서 10명 되면 그 다음은 목사님들의 꿈이 20명 만드는 거잖아요. 20명 되면 그 다음은 50명 만드는 거잖아요. 50명 되면 그 다음에 100명 만드는 거잖아요. 100명 되면 200명 만드는 거잖아요. 아, 도대체 몇 명이면 만족하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뭐였냐면 10명을 20명 만들고 20명을 50명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야, 10명하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10명을 20명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10명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10명을 20명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10명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20명이 돼 있는 거예요. 또 20명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50명이 돼 있더라고요. 또 50명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00명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사역, 더 큰 사역, 더 대단한 사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 사랑해서 목사 만들어 주시고 선교사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고맙잖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아파서 한국에 귀국할 때 저랑 같은 비행기에 탔던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와, 그 연예인 내려오는데 막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환영객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딱 도착해서 내려오는데 나 선교지에서 그 생고생하면서 이게 오는데 뭐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해서 하나님 하나님 나 좀 많이 속상해요. 아니 저런 연예인들은 수천 명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나는 선교지에서 죽을 고생하고 아파가지고 한국 왔는데 왜 아무도 마중을 안 나왔어요. 막 그러면서 약간 투덜거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야,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안 들리냐? 천사들이 마중 나온 게 안 보이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울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 와서 개척했고, 10명을 20명 만들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냥 10명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됐어요. 근데 10명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줬을까? 전 그냥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려고 애썼어요. 그냥 사랑하려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열심히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참 많은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우리 성경 볼까요?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거기 보니까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이 방언하는 거 되게 멋지잖아요. 막 유창하게 방언하면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고 엄청나게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 말을 너무너무 예쁘게 하고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 예언이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뭐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잘하는 거. 그 설교 잘하는 거.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설교 잘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정말 그 설교 잘해보겠다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데 저 매주 월요일 날 지금 이 시간에 이 KWMI 예배 아니면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을 거거든요.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한 2, 30시간? 한 30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오늘 성경에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래요. 선교사님들도 설교 잘하려고 정말 애쓰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럼 거기 2절 중반절에 보니까는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 대단한 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 선교사님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잖아요. 선교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돈으로 보잖아요. 맨날 도와달라고, 맨날 이것저것 없다고.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주는 건 대단한 건데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제가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선교지를 자주는 못 가는데 거의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로 가고 저는 교회를 지키는데 가끔 제가 선교지 가잖아요. 아니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많이 방문하시거든요. 오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듣고 이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이렇게 편하니 제가 편하니까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래요. 선교지 사람들을 좀 약간 비하하고 약간 욕하고 저것들 다 도둑놈이야 막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그러면 제가 좀 막 성질내요. 아, 그러니까 당신이 선교사로 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보냈지. 저들이 온전하고 완전하면 당신 무타로 선교사 갔겠어. 그러거든요. 의외로 내가 있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약간 좀 무시하고 약간 좀 무례하게 대하고 약간 좀 폄하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은 잘못된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4절부터는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 그럼 정말 사랑이 뭐야? 그럼 사랑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야?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여러분, 저는 저보다 15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국민학교 5학년 때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버지가 2살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저 국민학교 5학년 때 재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보다 15살 어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음, 제가 자랄 때는 뭐 저희 집이 많이 가난했고 제 동생이 자랄 때는 좀 그래도 먹고 살만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늦둥이니까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준 거예요. 정말 잘해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저처럼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 목사 됐는데 제 동생처럼 잘해주는 인간들은 사고 치는 사고 뭉치가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정신 차리고 시골에서 어머니 모시고 농사 짓고 잘 살아요. 시골 교회 재정집사도 하고. 근데 학생 때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사고 치더라고요. 사랑은 잘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내가 잘해준 사람이 배신하는 거.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정말 내 가족처럼 잘해줬는데, 내가 정말 내 형제처럼 정말 잘해줬는데, 배신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 왜 배신했을까? 배신하는 그 놈들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잘 못한 거예요. 사랑은 잘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못하는 게 오래 참는 걸 못해요. 오래 참는 걸. 제가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름 그 사춘기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목사님, 제 아들에 대해서, 제가 제 아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빨리 응답 좀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세상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빨리 응답 달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열받는 게 있어요. 남자 집사님이. 뭐가 열받아요? 그랬더니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다 잠잔대요. 그러면 늦게 들어와서 라면 끓여 먹고 부시럭거리면 아내가 일어나지도 않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한대요. 근데 자기 아들내미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오면 이 부인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들 라면 끓여줄까? 그리고 라면 끓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벌다가 들어왔는데 푸대접 받고 아들은 공부한다고 늦게 들어왔는데 대접 받고 산다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간단하죠. 아들은 엄마가 사랑하니까 늦게라도 일어나서 끓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거든요. 저도 20대에 선교지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나 세례 몇 명 줬어. 나 예배당 몇 개 줬어. 선교 편지 쓰고 선교 보고해야 되니까 필리핀 사람들 무지하게 우리 전문 용어로 족쳤습니다. 빨리빨리 안 할 거냐고. 빨리빨리 해내라고. 왜 이렇게 늦냐고. 여기 필리핀 선교 사람들 많이 계신데 이제 뭐 마담다마라 그러잖아요. 바교 그쪽은 이제 일루카노는 아구라이라 그러는데 뭐 이런 어떤 그런 이렇게 천천히 문화 이런 문화가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막 뭐 이렇게 렌트카 빌리면은 안 오잖아요. 8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9시에도 안 오고 10시에도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안 오냐? 그럼 맨날 하는 말이 트래픽, 헤비 트래픽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이거 왜 이래?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이해가 되고 그들의 기질이나 그들의 성향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의 하이난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애들 집회하는 거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교사들 집회를 했어요. 하이난 해남도에서. 근데 다 집회 끝나고 나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랬더니 뭐 마샹 따오 뭐 이런 말 하면서 지금 말이 달리는 속도로 버스가 오는데 안 온, 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금방 오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7시간 만에 왔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거기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다 옛날 얘기니까. 그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더라고요. 사랑이 뭘까? 사랑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가 선교가 뭘까 생각해 보면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저 목회하거든요. 목회가 뭘까 생각해 보면 10명, 20명 만들고 20명, 200명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3번까지는 딱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엄마가 3번까지는 참는다? 엄마가 3번까지는 기다려준다? 3번은 참아주는 것 같은데 3번이 넘어가면은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뭘까 생각해보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많이 많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 참 쉽지 않죠.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수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랑은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까지만 해보고, 내가 이번 달까지만 해보고, 내가 5년만 해보고, 내가 3년만 해보고, 안 되면 접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간을 정해놓고 사랑했으면 우리 다 지옥 갔어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참는 것 같아요. 사랑은 endless love.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평생 참고 이 말 같아요. 지금 혹시 내가 이번 달까지만 해보고 내가 올해까지만 해보고 뭐 혹시 이런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평생 참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큰아이가 28, 아홉 됐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어릴 적이 있었고 사춘기가 있었는데 이젠 다 컸죠. 어떻게 이렇게 다 큰 아이를 볼 수 있을까? 그 아이가 힘들게 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날 때 내다 버리지 않고 그 아이가 열받게 할 때 쫓아내지 않고 잘 품고 품었더니 사랑하고 사랑했더니 이렇게 잘 큰 아이를 제가 볼 수 있어요. 전 그게 선교 아닐까요? 그게 목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 나름은 참거든요. 내가 이번 달까지만 참아준다. 내가 이번만 참아준다. 내가 3번은 참아준다. 내가 올해까진 참아준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평생 참고,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춘기 때 열받게 한다고 다 갖다 내다 버리면 그 멀쩡해질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고 참다 보니까 멀쩡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다시 회복돼야 될 단 한 가지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면 오래 참는 훈련. 좀 더 참아주자. 좀 더 기다려주자. 시간이 가면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제일 중요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잖아요. 어,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다들 신학교 다니고 은혜 받았을 때는 얼마나 온유했겠어요.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만나보면 전부 다 사역의 현장이 전쟁터 같으니까 전부 다 싸움닭들이 돼 있어요. 예민하고 날카롭고 속도 좁고 마음 씀씀이도 너무 강팍해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겠죠? 몇 년 전에 저랑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룸메이트 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 저 지방에 100년 된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도 벌써 담임 목회한 지가 20년 정도 됐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한 20년 만에, 하니까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끌어왔는데 뭐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다 이제 중년이 됐죠. 20대 때 만났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 100년 된 교회 가서 소송이 한 40번 걸렸대요. 한 40번 소송 걸렸는데 40번을 다 이겼대요.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 안 사고 소송 걸려도 자기가 소장을 더 잘 쓴대요. 그러면서 혹시 나한테 소장 쓸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자기가 써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쓸데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끼 이 사람아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목회 20년 하는 동안 100년 된 교회에서 20년 동안 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겼다고 자랑을 하는데 친구니까 아주 친한 친구니까 제가 그랬어요. 자네 얼굴 좀 거울에서 가서 봐봐.
자네 얼굴 좀 거울 가서 좀 봐봐. 20대 때 순수한 모습이 없어. 20년을 수십 개의 소송과 맞서 싸우다 보니까 이 친구가 더 악랄해진 거예요. 그 순수함,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함, 이건 다 사라지고 악만 남고 깡만 남고 깡다구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랑이와 싸워 이긴 사람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져야만 호랑이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워 이겼다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잔인해져야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랄해져야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무서워져야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교묘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하고 싸워 이길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변질돼요. 내가 망가져요. 내가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죠? 온유함을 지키라고. 온유함을 잃지 말라고. 그럼 온유함이 뭘까요? 모세가 그거 미디안 여자인가? 그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그 아론하고 그 누구야 그 누나 미리암 그 모세가 그 어떤 여자 데리고 왔는데 그 누나랑 형이 막 뭐라 그러죠. 너 저런 여자 데리고 왔냐? 막 그러잖아요. 막 그 말을 듣고 막 뭐라 그러는데 모세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누가 반응하죠?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그들이 문둥병이 걸리게 하죠. 여러분, 온유함이란 뭐냐면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했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목회 사역지에서 우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저희 아들내미가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 잘난 애들만 모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 우리 연구실에 또라이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우리 교회도 또라이가 진짜 많다.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또라이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선교지에도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러니까 사랑을 못 받지. 저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 근데 우리는 저러니까 사랑을 못 받지. 라고 비하하기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러는 거야.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러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폄하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왜 있고 선교사가 왜 있을까요? 그 아픈 사람들 고쳐주라고. 그 아픈 사람들 사랑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덜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도 다 힘들거든요. 근데 덜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모세는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일까? 내가 화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목사는, 선교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저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가짜 사랑 말고요.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선교를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줬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진짜 사랑하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이번 달까지만 사랑해 볼 거야. 올해까지만 사랑해 볼 거야가 아니라 사랑은 평생 하는 거야. 평생 참는 거야. 다시 이 평생 참는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화내고 내가 열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내시고 하나님이 노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진짜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가서 그 선교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를 떠나고 어떤 제 후임 선교사가 제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황유성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황유석 선교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그랬더니 어떤 선교지의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선교사님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 선교사님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여러분이 어느 날 사명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고 나서 선교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아, 그 선교사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이 입술의 고백을 듣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래 참는 사랑할 힘을 주시고 온유한 사랑할 힘을 주셔서 사역의 현장에서 사랑의 남종과 사랑의 여종으로 사역하게 도와주시고 훗날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났을 때 그 선교지 사람들에게 사랑이 많은 주의 종이었다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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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으라 아버지 사랑이 많은 오래 참는 것이 오래 참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가렸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아주고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충만하게 됐죠. 너는 살을 삼아라 내가 산다고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축복을 가지치기가 되었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자에게 현장에서 정되게 아버지요 이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따르게 아버지 하나님 너와 먹는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도망가야 되는 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려고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여 나를 깨닫고 오래 참아주며 언제한 사람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하며 우리의 모나무를 깨끗해 주시고 사랑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의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주의 삶과
힘만을 주어서 내 천의 말을 선택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방구하신다 하시는데 아무도 시키는 세상에 방구하여 주시는 하여 주는 야단을 하나님 말씀을 하여 주시는 이들의 약속과 선물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간절과 골목을 지도점에 임하지 하여 나가는 하나 하셨습니다.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제거하여 주시고 잠시 말하고 모든 말하고 이대로 사이를 공개하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님의 발등과 내리 붉은 상처하며 사람들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강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모든 나라를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끌이다 모든 것을 투합한 것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 있는 세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작은 여우를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정말 김치인간을 하나님께서 몰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동안 껴져 있는 바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동된 그 마음들이 하나님 불러줘서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우리가 강구하며 하나님 땅에 하나님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좋은 장을 만나서 하나님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가슴에 걸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기대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예술도 살게 하셔서 때로는 재미하여 자랑을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야무로 세상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원생의 뜻을 세계사들을 얘기하는 이유에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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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법배를 잘 주셔서 마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셔서 간절히 아름다운 모든 삶이 하나님도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대 하나님께서 성전에 신자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원장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들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가운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게 하나님 생명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드리고 우리 하나님 할수 있도록 세계에 감전되고 하나님 바라고 싶게 하나님 옳지 못하나 그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전쟁을 올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외양 장자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하고 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내게 맡긴 양떼와 소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오래 참는 사랑을,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사역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많은 선교지 사람들에게 사랑의 종이었다는 것이 기억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그 사역이 주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시간은 백문일답 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아멘. 듣고 백문일답 5개는 지금 하고 5개는 선교지 현장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교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세게 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시는 분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소리를 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뒤에 열방으로 3번 큰 소리로 외쳐주시겠습니다. 성령 안에 사랑하되어 열방으로. 아멘. 아멘.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한유석 목사님께 저는 감사를 드리고 또 순서마다 수고해주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강구 후에는 목사님과 함께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꼭 6시 40분까지 들어오셔서 마이크와 화면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사회와 기도를 맡으신 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성정 교수님과 기도 김형옥 권사님이십니다. 새벽 예배는 6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려질 수 있도록 조금만 10분만 좀 빨리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강사 추천하실 분들은 전석비아 성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사님들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황유성 목사님께서 귀한 은혜 말씀 전해주셨고, 내일 화요일은 박영철 목사님, 수요일은 폴성 목사님, 목요일은 최경욱 목사님, 금요일은 강갈렙 선교사님 금요 저녁은 석비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제4회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준비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모집 광고가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자란 부족한 부분들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최선희 성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라고, 또 선교대 팜플렛에 들어갈 기업, 단체, 병원, 광고 후원 문의는 이현 선교사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 KWMI와 또 부산 외대 글로벌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사님은 부르키나파소에서 선교하시는 고현정 선교사님께서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아시아 대륙을 위한 선교 기도의 날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열려있는 기도 공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담 최진기 선교사님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또 부족한 제가 이 대담 사회를 맡게 되어서 죄송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황유승 목사님 참 오래간만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오늘 또 전해주셨는데,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이런 귀한 자리에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부족하지만 늘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조정환 목사님 먼저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황유성 목사님을 제가 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황 목사님은 같은 수원에 있으면서 아주 목회 사역을 잘 하시고 선교 사역도 은혜롭게 잘 하셨고 목회 사역도 잘 하시고 요즘에는 한국 교회 뜨는 목회자로 많은 세미나도 인도하시는데 우리 KWMI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아멘. 우리 저 목사님 아까 설교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얼굴 네네네. 그 밝은 얼굴이 조금 이렇게 어둡게 네. 나왔는데 그 이렇게 설교를 끝나시고 난 다음에 환히 한 얼굴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궁금합니다. 민망해서 일부러 좀 어둡게 했습니다. 그저 민망해 하실 필요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요. 뭐 목사님은 자꾸 뭐 부족하다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KWMI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기대하고 또 듣고 싶은 또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저 아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어, 네.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좀 충분히 있는데 에, 우리 목사님 또 인사드리시고 싶은 분들 아니면 뭐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오늘 뭐 주제는 선명한데요. 목회가 뭐냐, 또 사랑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또 혹시 결심하신 것이나 이런 좋은 간증들이 있으면 나누시면 이 대담이 은혜롭게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김원희 선교사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선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려고 오늘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사랑을 더 많이 해주고, 누가 조금 힘들게 하면, 저분이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우리 이 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명언으로 이렇게 남겨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목회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많이 하려고 해야 될까? 그것이 10년 동안 필리핀 선교를 하신 그 결론이고 또 그렇게 해오셨고 또 한국에서도 이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회하신 그 비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고 그건 좀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어떻게 좀 책상 앞에 붙여놓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 이제 2살 때 아버님을 또 여의시고 네네네. 또 이제 어머니께서 한 10년 동안은 혼자 이렇게 네. 지내시면서 아들 키우신다고 참 많이 애쓰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게 됐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참 많이 여자 혼자 자식 키우면서 애를 쓰시다가, 어,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CCC 출신인데, CCC에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수련회 가서 그동안 이렇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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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은혜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고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야 뭐, 저희 어머니 그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리고 정말 지금도 노년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아들이 신학교 간다니까는 싫어하시더라고요. 어, 그, 돈 잘 버는 장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생각이 바뀌셨겠지요. 그쵸, 그쵸. 지금이야 뭐, 네. 이제 뭐, 많이 바뀌셨죠. 네,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황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사님. 민다나오 상영기 선교사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저기 그 젠산 갔다 왔습니다, 성교사님. 아, 그래요? 네, 제네럴 산토스 다녀왔습니다. 오, 그러시군요. 예, 네네. 젠산도 그 말라파탄이라고 그 네네. 마긴다나오 무슬림 사역지가 저희가 있습니다. 아, 네네네. 지금도 우리 제자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음, 하여튼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음, 설교는 꼭 어려워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쉽게 음, 그리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주시니까 음,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랑을 그 계속해서 퍼주려면 음, 물론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음, 주님께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해주시면 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네. 실제적으로 선교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면 음, 이거 해주면 또 요거 해주세요. 저거 그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네. 이제 교회들이 또 많아지면은 정말 어떤 때는 그쵸. 앵간히 해라. 그쵸. 이렇게 그 짜증스러울 정도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도 주님 어떡합니까? 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하려고 애쓰지만 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쵸.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사역을 하고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선교사님들한테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나 협력 선교사님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힘들 때 선교지 잊지 말고 한국 가서 놀다 가라고. 선교사님들한테는 한국이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다 가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 한국에 와서 힘들 때 가족들 만나고 또 좋은 교회 가서 은혜도 좀 받고 좀 그리고 되돌아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라고 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사님들 보면은 그 한국에 왔다 가는 걸 굉장히 이렇게 죄송스러워하고 죄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은혜가 메말라 가지고 선교지 있는 것보다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리고 가가지고 또 사역하는 게 그게 선교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선교사님한테도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직접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는 음, 애들 방학 때고 그러면은 한국 와서 한 달 정도 좀 쉬다 가고 놀다 가라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비행기 표값을 잘 못 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 그리고 와서 좀 가족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또 가서 열심히 사역해야지. 거기만 주구장창 있는다고 뭐 되는 거 없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다음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성 사역보다는 프로젝트성 사역보다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선교 사람들한테 제발 일 저지르지 말라고. 저는 일 저지르면은 후원 안 해주고 생활비는 넉넉하게 후원해주겠다고 제가 늘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나 후원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선교 보고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들 잘 사역하고 그냥 거기서 잘 살면 되지 뭘 선교 보고 같은 거 하냐고 보고 보내도 읽지도 않고요. 아마 제가 선교지에서 한 10년 있어 봐서 현지를 아마 알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선교지 가면은 그냥 선교사람들하고 이렇게 놀러 다닙니다. 이렇게 일 그런 건 이렇게 성도들 일하라고 시켜놓고 선교사람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그냥 선교사님 사모님들 좀 쉬라고 그러고 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일로 자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을 잘하는 그 기능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자같이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선교고 목회여서 저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어떤 일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 적당히 일하자고 일 열심히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 성도들한테 보여주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그 대부분 본질이 네, 목사님들은 눈에 네, 보이는 결과를 그 그쵸.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사님 같이 생각하는 분보다는. 그쵸. 그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 눈에 보이는 결과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제 친한 사람들하고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발 그 선교 보고 이런 거 너무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세례 몇 명 줬냐, 예배당 몇 개 줬냐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게 선교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길 바라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 것이 선교란 사역은 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교사님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일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내가 이렇게 그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게 저는 굉장히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그러면은 돈도 별로 안 듭니다. 제 생각에는. 네. 어, 활발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 대담 사회 명수이신 구선희 목사님 오늘 특송 또 참 잘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지금 뭐 준비하느라 화면을 못 켜서 죄송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한 말씀 할 말씀이 정말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허탕한 웃음 참 너무너무 듣기 좋았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그 말씀이 목사님 안에 이게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말씀요. 저래서 사랑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사랑을 못 받아서 저렇다라는 말씀이 저희가 네네네.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어떤 신앙관과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글도 참 잘 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책이 있는지, 예, 쓰신 저서가 있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민망해요. 이렇게 우리 신봉수 목사님은 저랑 굉장히 친하신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민망함을 못 견디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책을 몇 권 썼는데 저희 교회에서만 팔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오픈 안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저 스스로가 목회를 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뭐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꼭 집어서 누구다 이거보다는 그냥 매 순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단순한 질문 앞에
늘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아까 우리 민나노 그 선교사님처럼 이 선교지 사람들이 저를 돈 보듯이 해가지고 야, 저만 가면 돈 해가지고 막 무지하게 욕했거든요. 저 나쁜 새끼들 저거 씨 맨날 나를 씨 돈으로 생각해. 아니 한 번은 그 예배당 건축하라고 93년도인가 300만 원을 줬는데 한 두 달이면 건축한다 그래서 두 달 뒤에 가봤더니 그 건축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돈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써버렸더라고요. 이게 뭐 하니라 썼냐 그랬더니 애기 분유사 먹이고 옆집에서 하필이면 오토바이를 싸게 팔아가지고 오토바이 사고 싹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막 욕 바가지로 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저 야단치더라고요. 야, 너 네 돈 줬냐?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너한테 맡긴 돈 줘놓고 왜 너 네 돈 준 것처럼 생색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보다 그 저희 어떤 그런 우리 선교사 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의 기본 정체성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영적인 병원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나름 의사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의사지만 그 성도들은 환자잖아요. 그럼 환자들이 애들 말로 난리를 친다고 해가지고 굳이 그거 가지고 시험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픈 사람들이 온 거니까 그냥 성도들이 난리 치면 아파서 저래. 그냥 이러면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아프니까 또 목사가 있지. 속썩이는 성도가 있으니까 목사가 있지. 모든 성도가 말 다 잘 들으면 목사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례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맨날 열받게 하니까 그거 뒤치다거리 아니라 제가 사례비 열심히 받고 있거든요. 우리 선교지도 아니 선교지 사람들 건드릴 게 하나도 없이 너무 잘해. 그럼 선교사님들 거기 왜 계세요? 할 일이 많으니까 여자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본연의 선교사의 정체성, 목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누가 열받게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있지. 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접근하면 좀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선교를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우리 정경란 선교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남해남이라는 CCC 사역자님이 여기에 그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셔서 먼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CCC 어느 지구 캠퍼스에서 저 사역하셨는지요? 세종대학 출신입니다. 세종, 네, 저 세종대학 세종, 출신입니다. 저. 네,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놓으셨냐, 목사님께서 CCC 나사렛 수장님으로 조국 교회의 자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긍정 말씀을 잘하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아, 정경란 선교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목사님이 좀 전에 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음, 손을 내렸는데, 음. 어쨌든 목사님은 성품이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라 하시니까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황유성 목사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쓰시는 것 같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자신이 열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많죠. 네네.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를 푸시는 나름의 방법은 말씀 뭐 이런 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네, 말씀 외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열받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푸시는지 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드라마 봅니다, 드라마. 드라마. 근데요, 약간 저는 저는 좀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면,
내가 열받고 힘들고 화났을 때 그걸 내가 화를 내면 화가 난 건 나만 힘든 건데 화를 내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다 힘든 인생 사는데 내 주변 사람들 뭐 제 가족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나 때문에 괜히 눈치 보게 하면 더 속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떨 때 열받게 하는 인간들 때문에 힘든데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 그래서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나면 나중에 뭐 때문에 힘드냐면 내가 그거 하나 잘 참지 못한 것 때문에 또 힘들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아 내가 그냥 그때 품을 걸, 그때 말하지 말 걸, 그때 입 다물 걸 이러면서 나중엔 열받은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것 하나 못 참은 것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만 힘들고 마는 게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아멘.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니까 정말 그 설교하실 적에 폭삭소가수다를 많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도 많이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양관식이 같은 그런 네네, 성격이 정말 자기를 비우고, 어, 네,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평생 살지만 자기 음, 자신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음, 그렇게 음, 참고 지내는 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황유성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 같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하고 특별히 저희는 이제 장애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장애 친구들이 자폐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저희 교회가 그 자폐 친구들 데리고 사는 시설도 좀 있고요.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좀 품으면서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수련회도 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냥 제가 목회를 좀 많이 배웠어요. 그 친구들은 못하진 않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그 자폐 친구가 하나 왔는데 엄마 아빠가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자폐 친구가 아홉 살이고 여동생이 일곱 살이었는데 그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앞에서 이렇게 알짱거려서 장난감통을 이딴만한 걸 들고 왔다 갔다 해서 좀 엄마 아빠는 차 준비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얘야, 너는 그 장난감 중에서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장난감 많으니까.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처음엔 아무 얘기 안 하더니 나중에 조용히 와가지고 장난감을 이렇게 쏟더니 그 장난감 중에서 그 여자애들 좋아하는 바비 인형 있잖아요. 그 바비 인형이 제일 좋다 그러는데 그 바비 인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카락 다 빠지고 팔도 한 짝 없고 다리도 한 짝 없는 거예요. 이 장난감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장난감 중에 왜 그 장난감이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일곱 살짜리가 제 마음에 정말 목회를 알려줬어요. 너 그 머리 다 빠지고 손목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그거 왜 좋아?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장난감은 친구들 놀러 오면 다 갖고 놀고 싶어 하는데 이 장난감은 나 아니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와, 저는 그 일곱 살짜리 그 아이 말 한마디가 아, 이게 목회지 않을까? 어찌 보면 우리는 뭐 저도 한국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고 뭔가 유명하고 싶고 뭔가 뜨고 싶고 뭔가 알려주고 싶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목회는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목회 아닐까?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사실 저는 이렇게 자꾸만 교회가 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막 얘기하는데 요즘 제가 가장 기도하는 게 뭐냐면 숨는 영성을 가지려고. 어떻게든 숨으려고. 드러나지 않고 숨으려고. 그리고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냥, 그냥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서 뭐 해주세요. 안 가고, 안 가고, 다 안 가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저 아니면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장애아이들 비롯해서. 그냥 저는 그 사람들 사랑해 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 선교지도 그런 거 아닐까요? 거기는 나 아니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역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나 아니면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목회고 제가 생각하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깊은 울림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존경합니다. 오늘 그 설교 시작부터 이 대담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목사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 아니면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으시다. 그런 기도 제목 주셨고, 또 하나 더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다가 천국 가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수원은혜 교회 목사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게 소원입니다. 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들으셨죠? 우리, 사랑하지, 나 아니면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그저 맡겨주신 사명, 수원은혜교회, 이 한 교회 사역을 잘 끝까지 감당하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저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니까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송윤희 선교사님께서 오늘 신촌 세브란스에서 장시간의 뇌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수술 잘 되도록 송윤희 선교사님 위해서 또 회복도 잘 되도록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신 다음에 정경란 목사님께서 한번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아버지 황유서 목사님 거라